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였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이제 다윗이 두 번이나 우리아에게 집에 돌아가서 또 쉬도록 사실은 그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이렇게 유도했지만 우리아는 번번이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그 주의 부하들 곧 군사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보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아는 자기의 그 신령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의 동침을 원치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정리했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아가 다윗보다 더 의로웠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 그것을 저버렸고 즉 의롭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이렇게 왕이 두 번이나 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군사는 그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아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쟁터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또다시 다른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바꾼 겁니다. 또 다른 악을 범한 것이죠.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싸움터에서 죽이도록 해라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이게 얼마나 다윗이 악독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쓰는 편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아 자신입니다. 우리아 자신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아는 정작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만일 우리아가 의롭지 못한 사람,
즉 만일 우리아가 교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해서 중간에 몰래 훔쳐봤을 수도 있겠죠. 훔쳐본 다음에 다시 이걸 잘 붙여서 요압에게 전달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요압이 이 우리아가 다윗이 자신을 죽이라고 쓴 편지를 중간에 훔쳐보았다면 아마 우리아는 중간에 도망쳤겠죠. 아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압은 충실한 자였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런 구도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는 의롭고 충성된 사람이지만 다윗은 의롭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금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첫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속성. 첫째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던 다윗이 이런 죄에 빠지리라고는, 그것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이런 이 악한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속성의 첫 번째 특징, 누구나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과 같이 이런 특별한 사람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대입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누구나에게 항상 언제든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유혹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즉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이런 악한 영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도깨비의 모양으로, 막 처녀 귀신의 모양으로, 또 몽달 귀신의 모양으로, 그런 누가 봐도 무섭고 누가 봐도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사탄과 이 귀신의 유혹에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머리에 뿔이 달리고 또 막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런 무서운 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무서운 형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누가 악한 그런 영들의 미혹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너무 평범한, 자주 반복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죄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죄는 한 번 발을 담그면 점점 더 악하고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조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죄악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모를까, 일단 그 발을 죄에 담그면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그 수렁 아시죠? 수렁.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수렁에 발을 담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만 이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요? 이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자보다, 그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 죄의 무게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죄로부터 우리가 건지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건져주시지 않는 이상 누구도 죄의 유혹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 앞에,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로부터 건지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그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에게 그 죄를 함께하는 공범자가 있을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혼자 죄를 지을 때도 무서운 일이지만 공범자가 있어서 함께 죄를 지으면 더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의 죄악에 있어서 공범자가 누굽니까? 요압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을 죽이도록 이렇게 요압에게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에게 넌지시 말했지만 이 요압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 일을 이루고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 요압의 작전으로 우리아는 죽죠. 그리고 요압은 이 일을 아주 자신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을 보내면서 왜 작전을 실패했느냐? 이 성에 가까이 가면 이 성 위에 있는 사수들, 즉 활을 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작전을 펼쳤냐? 라고 물으면 누구도 죽었다고요?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하면 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이 전령들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삼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요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근히 칭찬하면서 이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아주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건 언제일까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 초장에서 양들을 칠 때, 그때 곰이나 사자나 이러한 맹수들이 그 양들을 물어갈 때 다윗이 쫓아가서 물맷돌로 그것을 치고 또 그 입을 찢고 거기에 있는 어린 양을 꺼내오는 그런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 한낱 소년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양들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을 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골리앗과 대적할 때도 누가 봐도, 다윗 스스로 봐도 골리앗과 다윗은 거의 3배 차이가 났는데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즉 다윗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육신의 힘으로 또는 그의 지혜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은 정말 사람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이라면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한 남편이 있는 한 여인, 즉 유부녀를 범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자, 지금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지금의 이 능력과 지금의 이 권세와 지금의 이 자리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명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살 수 없다. 내 인생은 그런 것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내 인생은 살 수 있고 내 인생은 이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복된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가장 위험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명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늘 우리 안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항상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가, 그의 아내인 밧세바가 7일을 애곡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지금 울었다고 되어 있죠. 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간을 애곡의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 7일간을 애곡의 기간으로 삼고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슬픔 가운데에 고인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의 애곡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다윗이 이 밧세바를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7일 만에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그가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이 완전히 회개한 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장한 것이냐면 밧세바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야,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남편이 죽은 지 7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아내로 삼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가 은혜의 삶으로, 은총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과부는 이스라엘 전통상 이 땅, 이 기업이 여자 쪽으로는 이렇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과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남편이 죽고 또 어떤 경우는 아들이 죽고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이럴 때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있고 또 최소한 자기의 아들이 있을 때에는 그 가문에 이렇게 상속되어 오는 그 땅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땅에서 나는 소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여인,
과부가 되고 아들도 없고 한 그 여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기업을 무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이 여인을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가 이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나타난 것입니까? 다윗입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즉 우리아가 죽고 과부가 된 아내인 밧세바를 내가 기업을 무릎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죄에 대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에게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겠죠.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의도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어쩌면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밧세바와 결혼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밧세바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윗과 결혼한 다음에 생긴 아기다 라고 알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전성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때요,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아지는 때, 가장 위험한 때, 가장 복되지 않은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인생의 전성기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고 오늘 이 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또 내일까지 또 이제 유초등부 여름 캠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모든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는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교사나 목회자들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